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한 주 안 봤다고 더 반가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같이 인사합시다. 가식적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뭐 매일 보는 인사라고 막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십시다. 그냥 정말 진심으로 앞에 옆에 하고 돌아보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흩어져 있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이유를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갈 것인데 하나님 어떤 의심도 어떤 안개도 다 거쳐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는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와 날마다 기도하니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 날마다 바라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니 내 주여 내 발붙드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예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근심의 그름 없는 곳 근심의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의심의 한계 거친 근심의 그름 없는 곳 근심의 그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니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예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잠깐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의심의 안개 거치고 괴로움이 없는 그곳을 향해 우리가 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세상에 지들어 있는 모든 죄와 무거운 짐들 이 시간 하나님께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으로 이끌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연약한 심령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싸 안아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곳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주길 기대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있고 아멘 예민한 검처럼 아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우리의 기도로 많은 기도로 뿌린 씨앗들 눈물로 뿌린 씨앗들이 그렇게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가는 우리는 십자가를 가지고 가는 우리는 언제나 세상에 그리스도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언제나 기도하고 큰 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론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을 믿고 나아갑시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그 꿈은 눈물로 부리지 않아 세상을 뒤덮지 않아 눈물로 부리지 않듯 세상을 뒤덮지 그래도 우리 여전히 꿈을 꿉니다.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를 사랑하고 섬기며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아멘. 또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알고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듯 하늘 사인이는 그 안에 꿈을 옵니다. 아멘.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니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랑하신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우리가 통하여서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만나주셔서 그냥 보내지 않게 달라고, 기왕에 이 자리에 왔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이 성령이 들어가기로 덤벼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잘 전달되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연약한 자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성교의 비전을 품고 1273의 비전을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판보다 용서를 기뻐하시는 온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길 잃은 양같이 길 떠났던 탕자같이 저희 성도들 세상에서 돌아와 주님 십자가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저희의 지친 영혼들을 품어주시옵소서. 저희를 어여삐 여기시어 저희의 때 묻은 얼굴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저의 죄인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지난주도 죄를 짓고 지난해도 죄를 짓고 다음 주도 내년도 죄 지을 죄인들입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는 이런 저희의 고집과 뻔뻔함마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보다 용서를 구합니다. 죄를 짓고도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고 잘못하고도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는 이런 저희 오기와 어리석음마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회개 없이 축복만을 원하고 기도 없이 응답만을 원하고 헌신 없이 상급만을 원하고 희생 없이 부활만을 원하였습니다. 저희는 교회에서 주님을 섬겼지만 세상 밖에선 바알과 만문을 섬겼습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을 하였지만 세상 밖에선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저희는 평화가 없는데 평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오소서 하면서도 막상 주님을 몰라보고 바리새인의 뒤를 쫓아 주님의 찬뜻과 몰리지 하였습니다. 저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심장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더라도 간직하지 못하였습니다. 금세 잊어버리고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주님, 진정 소금의 참맛을 잃고 갖고 살라고 말씀하신 주님, 참맛과 예수님의 참맛과 참못을 깨닫길 원합니다. 산후의 동네처럼 세상의 기준이 되고 교회의 기준이 되고 믿는 이들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오건대 저희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또한 눈먼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성과 성령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영성을 함께 주시옵소서. 못난 저희를 어여삐 여기시어 다윗의 용기와 솔로몬의 지혜를 이날에 백성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교만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윗물이 썩었다면 탁하다면 아랫물을 맑게 하시고 아랫물이 썩었다면 탁하다면 윗물을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맑은 생수가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주님의 은혜가 파도처럼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문화가 융성하고 풍습이 건전하고 도덕이 바로선 염치를 아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에 주님의 참뜻을 따르는 진정한 정의로운 주님의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슬픈 에레미야의 비탄의 노래가 아닌 기쁜 천사들의 환희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소형께 성도들 이러한 주님의 말씀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회복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의 올바른 섬김이 말씀 안에 이루어지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며 바른 길로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양교회의 127300의 비전과 함께 서양인들이 함께 머릿돌이 되어 기초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후의 동네처럼 서양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지체 후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길 빌고 원합니다. 저에게 고통 대신 평안을, 심판 대신 용서를 주신 예수님, 저에게 기쁨을 주시고 대신 슬픔을 가져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사론 성가대에 나와서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에는 홍철철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에 축복기도 해주시고 누구의 죄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클래시스 찬양팀 찬양도 그렇고 우리 성가대국도 그렇고 오늘 선곡들이 너무 다 좋아서 찬양 부르다가 제가 찬양을 다 하지 못하고 찬양 가사에 묵상하고 이랬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찬양 인도자, 지휘자의 영성이 남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늘 감사합니다. 우리 이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린 예물 중에 기도 제목 내신 분들께만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좋은 교회 부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유아 목사님, 우리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만 안희자 부부,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만 안희자 부부 또 드리셨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예수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으로 축복하신 믿습니다. 우리 이봉희 김명옥 권사님 부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주선 강경희 권사님 부부, 하나님의 은혜로 이사 잘 마쳤습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기도드립니다. 우리 김선영 집사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유경 자매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희, 주님의 은혜 감사 찬양 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철이 최수진 부부 우리 드렸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을 주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린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10의 1조를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일원금과 선교원금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린 여러 예물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예물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늘의 신령한 축복뿐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위험한 일이나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시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이 필요한 분에게는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물질이 필요한 분에게는 물질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제자를 섬기며 봉사하며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그 모든 손길들 가운데 크신 은총을 함께하여 주셔서 손을 하는 모든 일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저들의 생애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가장 뛰어난 외모를 보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지가 잘났다는 겁니다.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자부심으로 그렇게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울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제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걷지 못해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핸드 사이클 운동 선수의 꿈을 키우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휠체어를 탄 채로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에서 교통사고 이후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 근육이 발작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놀랍게도 다리 근육 신경이 살아난 것입니다. 의사도 이것은 기적이다라고 얘기했고 이 일로 인해서 이 자매가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올림픽 마라톤 선수의 꿈을 꾸면서 자기 인생을 새롭게 설계했다라는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매에게 일어난 불행이 결국은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아공에서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돌이 되기 전부터 생후 9개월부터 안경을 써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의 시력의 10% 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7살 때 집에서 나오다가 그만 또 택시를 보지 못해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무려 12m나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약간의 타박상과 가벼운 뇌진탕을 입었는데요. 놀랍게도 그 뇌진탕 이후에 눈의 시력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노안이 있으신 분들 갑자기 한번 택시에 한번 가서 부딪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도 저를 가르쳤던 수학 선생님이 계셨는데 정말 수학에 탁월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루는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를 가르쳤던 은사가 계셨는데 그 선생님은 수학에 대한 더 귀재였다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수학을 잘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원래 공부를 되게 못하셨는데 나무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박았는데 그 이후부터 수학을 보면 문제가 다 풀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우리 모든 학생들이 다 나무를 타고 올라갈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진 적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행이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에게 일어났던 불행들이 우리에게 전화 위복의 기회를 가져오는 경우를 종종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날에 어떨 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지가 난 다음에 이것이 정말 우리에겐 축복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품어야 할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까 바로 기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저의 삶에도 하나의 삶의 좌우명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저것입니다. 주님에게는 문제가 없고 오직 계획만 있을 뿐이라는 문구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순간부터 그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으로 바꾸시는 우리의 문제를 문제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축복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날마다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본문에 보면 한 소경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언제부터 소경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복음서 전체에서 많은 소경 치유 기사가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그 소경들 중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몇 명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살다가 시각장애를 가진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미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사람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의 얼굴을 알 수 있을까요? 심지어 자기 얼굴조차도 이 사람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전주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집회가 끝나고 이제 저녁에 올라오는데 천안 지역에 올라올 때 한방눈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차들이 다 서행을 하고 눈에 길 위에 눈이 막 쌓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한방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방눈이 그래도 상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 소경은 어땠을까요? 한방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구름, 해, 달, 별, 나무, 숲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은 과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 폭이 얼마나 좁았겠습니까? 심지어 색깔은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빨간색이 무엇인지, 노란색이 무엇인지 얼마나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새들도 짐승들도 이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동물? 무슨 동물? 토끼. 보십시오. 여러분들 바로 알지 않습니까? 엄청 귀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보여준 이 모습을 보더라도 여러분이 한눈에 어떤 동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어떤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종종 게임할 때 스피드 퀴즈라는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이제 답을 보여주면 그것을 상대방에게 설명하는 그런 게임이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주한장독에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 했던 것이 뭐였냐면 바로 성경 퀴즈 대회였습니다. 상금을 100만 원을 걸어서 이제 성경 퀴즈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그 100만 원을 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도 한번 200만 원을 걸어놓고 성경 퀴즈 대회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생업을 포기하고 아마 1등 하기 위해서 목숨 거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남성께서 100만 원, 여성께서 100만 원 찬조하면 더 좋겠지요. 갑자기 막 어려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 퀴즈를 할 때 한 번의 실수를 인해서 그냥 탈락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했자면 패자 부활절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다시금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그것들을 했는데요. 패자 부활전에 이 학생들을 통과시켰던 것이 바로 스피드 퀴즈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패자 부활전에 이제 시간이 딱 되면 학생들이 다 나옵니다. 나와서 한 명 한 명 나와서 이제 청년부 교육자한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답을 청년부 교육자가 맞춰야지만 이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목사님이 답을 못 맞추면 이 아이는 다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 자매가 이제 패자 부활전에 이제 올라왔고요. 이제 그 상대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막 설명을 하는데 아이가 막 워낙 급했는지 시간 안에 이거 빨리 맞춰야 되니까 스피드 퀴즈니까요. 근데 답이 뭐였냐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순간적으로 너무 빨리 답을 하다 보니까 문제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설명했냐면 홍 목사님의 수혜자라고 저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당황했죠. 근데 제가 놀랍게도 베드로라고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뭐 폭소가 터졌던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바로 제가 베드로를 키운 스승이라는 사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듣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봐야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도 있습니까? 백물이 불여 일견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소경을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전혀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위 사람들이 세상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조차도 이 사람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그렇게 태어난 것 자체가 이미 저주받은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시대의 문화와 간습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문둥병, 중풍병, 그리고 안진뱅이, 그리고 이런 소경같이 치유가 불가능한 이 병에 대해서 반드시 죄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것을 자신의 죄나 부모, 조상의 죄와 연결을 시켰고 인과 응보, 사상에 입각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죄가 사하여지기 전까지는 그의 병은 결코 낫지 못한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떤 병이 생기게 되면 부모로부터 그 죄가 대물림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런 선천적인 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볼 때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동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렇게 됐을까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업심여기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실제로 오늘 본문 2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병든 것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일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관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는 사실을 저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제 주위에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의 부모님을 제가 이제 몇 분 알고 계시는데요. 그분들하고 몇 번 대화를 해봤습니다만 어떤 분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 자기 때문이다, 자기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도 아니라고, 그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과연 이 분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장애를 가진 아이에게 과연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전에 또 해마다 우리가 하는 제자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제가 눈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과응보사상은 기독교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드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이 무엇이죠? 우리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기억나시나요? 그 책이 무슨 책? 성경책입니까? 바로 이 책입니다. 강하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책입니다. 우리 제자훈련 교재에 이 책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언급한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여기 첫 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여러 가지 힘든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되는 일이 없고 알 수 없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와 바로 재앙의 대물림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 뒷장에 보게 되면 지금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이 책을 추천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 사고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 책을 한 장씩 다 정독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줄도 그렇고 몇 가지 옆에 메모되어 놓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인용도 잘못했고 원어 해석도 잘못하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다 일일이 체크를 해 놓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기독교인들 중에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축구공이 있었습니다. 뭐 요즘이야 뭐 천연 가죽으로 되게 좋은 축구공이 있었지만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축구공이 이 비닐 가죽으로 인조 가죽으로 이제 만든 공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차고 나면 이 껍데기가 다 벗겨져요. 그래서 막 한 개가 떨어지면 그쪽으로 이제 속에 검은 공이 들어있거든요. 그게 또 튀어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서 나중에는 껍데기를 아예 다 벗겨버려야 됩니다. 벗겨야지 그래도 검은 공으로 찰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루는 길을 가는데 그 검은 공이 길가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딱 보는 순간 갑자기 나를 찾으세요라는 음성이 막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워낙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 너무 차고 싶어서 달려가서 힘껏 차버렸습니다. 공이 한 100m를 쫙 날아간 것이 아니라 제가 날아가서 떨어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검은색 볼링공이었습니다. 그 일로 결국 발뼈에 금이 가가지고 한동안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당한 일이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제가 검은색 볼링공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제가 볼링공을 차서 이 발에 무리가 가고 금이 가는 것은 과연 저의 죄 때문일까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죄 때문일까요? 조상 중에 누가 잘못된 이슬을 해서 그것이 저에게 대물림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축구를 워낙 좋아해서 이 공을 착각해서 일하는 일이지 결코 죄와 무관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몇 년 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한 1년 만에 이제 불이 났던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만일 여러분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교회에서 불난 것도 죄로 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불의 발화점이 어디였습니까? 호떡집이었어요. 정말로 호떡집에서 불난다는 말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말과 우리 교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이라면 호떡집마다 불이 나야지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구나 그 호떡집이 불난 것은 바로 누전 때문이었습니다. 전기 합선으로 불이 일어난 것이지 결국 죄나 형벌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원인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고민하며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환경 탓하기도 하고 또한 사주팔자를 탓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부모나 남의 탓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상당부를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병원에 가서 성장판 검사를 포함한 기초검사를 하고 왔습니다. 우선 제 나이는 고2고 17살입니다. 키는 167cm입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성장판이 다쳤다고 합니다. 아, 정말 죽고 싶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유전을 의심하며 왔었습니다. 어머니가 158, 아버지는 165로 매우 작습니다. 유전은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제게는 70% 이상 적용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병원 상담 중에 많이 자라야 170cm 조금 넘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키 가지고 그러느냐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키로는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차 타고 돌아오면서 억울해서 눈물이 흐르고 진짜 죽고 싶었습니다. 자, 이 학생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70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부모님을 원망하고 죽고 싶다는 말이 됩니까? 그럼 170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의석 집사님. 실제로 우리 교회 집사님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요. 170 넘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드세요. 저도 들었잖아요. 황 집사님 드세요. 예, 최양호 집사님 어디 계세요? 예, 드세요. 예, 손 내리세요. 예. 근데 이분들 잘 보십시오. 우리 전임 집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놀랍게도 자기보다 더 큰 미인을 얻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공통점입니다. 다 아내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도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의 불행을 부모님이나 남의 탓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이 소경을 바라보면서 그의 불행의 원인을 죄로 보았을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먼저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을 이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강조하십니다. 인간과의 사상을 철저히 배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즉 주님은 이 시각장애를 불행이나 죄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이 소경이 고침받은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실로암이었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이 실로암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예전에 이곳에서 마음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로암에 망대가 있었는데 이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그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망대에 깔려 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했던 말들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아서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사실. 자, 그런데도 그때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걸로 생각하느냐? 아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한마디로 인과응보의 사상, 우리의 불행을 죄로 인해서 보고 있는 모든 사상을 철저히 부정하셨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의 문제를 과거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언급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생을 사주팔자 운명을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름을 탓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은 이 소경의 불행을 그런 데서 전혀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과응보 사상, 과거에서 찾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미래의 관점에서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 바로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아픔들, 고통들, 생각지 않았던 불행들이 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랬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소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크리스천들에게는 불행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놀라운 축복의 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신학교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시골에서 이제 목회를 꿈꾸고 있던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이후에 아내와 자식 하나를 시골에 두고 혼자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이었습니다. 32살의 신학생이었습니다.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마음 아프게도 연탄가스에 중독돼서 꿈도 펴보지 못하고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했고, 특별히 사모님과 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이 됐겠습니까? 남편 하나 바라보고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운명을 달리하는 바람에 앞으로 살 일도 막막하고 너무나 힘든 상이 있었습니다. 이 신학생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학교에서 결국은 직접 장례식을 치러주게 됐습니다. 교수님이 나와서 장례식 예배 때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봄철의 논둑에 불을 놓는 농부의 심정을 아십니까? 그것은 태움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그 탄 거름을 통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하구를 보냈지만 이 하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헌신하려 했던 그 불타는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장례식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많은 하구들, 동기들이 함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설교가 끝나자마자 한 하구가 울면서 크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번 학기가 마치면 힘들어서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 신학을 해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먼저 간 이 하구를 대신해서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한 하구의 죽음은 안타까웠지만 이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한 사람이 결단하는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것이 틀림없이 문제요, 절망이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고난이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한 또 다른 통로,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병자들이 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을까요? 더구나 그 많은 병자들 중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그 병자를 고친 사건은 성경에 몇 번이나 될까요? 놀랍게도 여러분들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자기들이 찾아왔고 누군가 끌고 와서 부탁했던 것이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병자를 고친 것은 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소경을 고친 사건에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그 소경을 고친 사건은 몇 번이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유일한 사건입니다. 게다가 1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언제 이 소경을 보셨다 말씀합니까? 길 가실 때 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보셨다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관심 있게 이 병자를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그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동정의 마음들, 불쌍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더 특별하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이 불행이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계기를 가져왔고 이 사람의 고통이 오히려 예수님께로부터 복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 이후에 소경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됩니까? 요한복음 9장 35절 이하에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은 이 일 사건 이후부터 놀랍게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38절에 보게 되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절했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절했다는 말은 전문 용어입니다. 바로 인간이 신에게 절할 때 하는 그 용어.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예수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거듭났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계기로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축복을 과연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한마디로 소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장애가 오히려 예수를 만나는 결과를 가져왔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고통이 있을 때마다 이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를 가져올 수 있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 우리 교회에 불이 나지 않았다면 그 시운동에서 우리가 과연 지금 이 성도들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지금까지도 월세교회를 전전긍긍하면서 상가에서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이 나서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 건물을 가지고 마음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팔자나 운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팔자나 운명을 언급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운명을 바꾸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불행과 아픔까지도 저주까지도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런 일체 팔자와 운명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여러분, 고난 자체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원하거나 고난 당하기를 즐겨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힘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복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리고 상상지 못할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하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우리가 모르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일하는 어떤 불행도 고통도 하나님 것을 선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 몰라라 모른 척 하시고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위로해 주실 것이며 이 고통까지도 계획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이 올 때마다, 힘들 때마다, 아플 때마다, 감당이 벅찬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파하거나 절망하지 말고도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을 수가 있고 인생을 역전시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분이 작곡한 노래 중에 정말 좋아하는 곡이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그 가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후렴 부분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불행 속에서도 이것이 바로 나의 간증이다. 나의 찬송이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인생의 절망 속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더 귀하고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것이 더 은혜가 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래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을 때 찬송하는 것 또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공경사매님의 어머님이 낙상하셔서 크게 다친 이야기들을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데 그 상황이 정말 마음이 너무나 아팠고 워낙 심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많이 울긴 했지만 저에게 보낸 문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었고 아까도 헌금 드린 것도 알다시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고백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그 고백이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눈물과 슬픔을 바꾸어서 기쁨으로 변화시킬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생에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더 고통스러울수록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붙드는 우리 새학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통 속에서 우리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나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이 고백이 우리 새학교의 성도들의 평생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생각지 않았던 아픔, 어려움, 고통, 슬픔, 병듦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옵시고 오히려 그럴수록 힘내게 하여 주옵시며 절망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우리가 승리하는 삶, 간증의 삶,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는데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통도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들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폭풍 속에서도 흑암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런 힘든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또한 지금 내가 감당이 어려운 힘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기보다, 그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그럴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을 손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했어도 병들었어도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상처가 내게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인생 역전 드라마를 펼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히려 더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또 다른 한편에서 나를 통해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세상에서 영향을 끼치는 인생, 간장의 인생,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손을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인생의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 함께 하시라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또 다른 한편에 아버지 역전 드라마를 펼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절망을 기도로 바꾸시며 우리의 지난날의 한숨을 찬송으로 바꾸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저러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더 하나님을 찬송하게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승리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증하는 삶,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는 또 한 다른 삶을 이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새안교회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이 한 해 동안 상상치 못할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반드시 놀라운 응답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새안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기적의 산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워주신 우리 교육자들, 목장들을 통하여 직분자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믿음의 도전장을 던질 수 있는 세상에 감당치 못할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재단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12, 70, 300일 비전이 이 한 해 동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초를 놓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70명의 용사들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국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드는 축복의 사람들이 이 재단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교육계, 정치계, 경제계, 의료계, 법조계, 종교계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올라갈 만한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이 이곳에서 다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손을 외치고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제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과 삶의 회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안교회를 통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에 이 교회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역사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성도 가정 삶 가운데 2018년에 돌아가고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꿈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나타나며 수많은 삶이 이루어지는 것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못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은 포기해도 당신의 아들은 포기해도 우리를 포기 못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어떤 절망, 아픔, 우리의 기도응답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생의 또 다른 한편에서 역전대나무를 펼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조급해하거나 서두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새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하나님을 노래하며 더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새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과 계획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인생의 어떤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기를 원하며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제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